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세요. 왜 그러신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된 세상 소유주가 되시고 만물의 보존주가 되시니 때를 따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에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기 위하여 따뜻한 햇볕과 생명에 필요한 물과 식물이 뿌리를 내릴 흙과 나무의 과실을 맺게 하시고 나서야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으니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 찬송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에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모습의 사랑 나눔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조언을 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로, 권면의 말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여 주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 조언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조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조를 마치고 나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름을 지어 주는 자와 이름을 받는 자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이죠. 이름을 받는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주인처럼 여기며 따르며 존경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조언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사람들은 그 조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조언을 주시며 사랑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이 모습이 본래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등장을 했지요. 그 사랑에 질투심이 나서 그 마음에 이 질투심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회방 놓고 싶었지요. 그 관계를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출현한 이 사탄은 아담을 찾지 않고 하와를 찾았어요. 왜 하와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여러 상상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아담이 믿음이 더 좋을 것이니까 사탄이 믿음이 연약한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찾아갔다. 아담은 가문이설에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탄이 두 사람을 다 만나서 설득할 필요가 없어. 한 사람만 설득하면 돼. 그러니까 하와를 설득하면 아담은 저절로 넘어올 거야.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와에게 푹 빠져 있으니까. 그냥 하와만 제대로 설득해 놓으면 아담은 저절로 설득 당할 거야.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일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은, 여러분, 서양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남자가 지배를 하는데 이 남자는 누가 지배한다고 그래요? 여자가 지배를 한대요. 세상에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남자가 여자에게 푹 빠져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자,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간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의 잘못이다. 사람의 잘못이다.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조언을 깨뜨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 인생은 불행하게 되었어요. 사탄의 권력에 종속되었고, 사망에 쏘는 것에 굴복하였고, 소망은 없었으며 어둠의 자녀들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그만두실까요? 그렇지 아니하시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죄를 그대로 끌어안으실 수 없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 것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 제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신학적 용어로 restoration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금 회복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 중심에서 영으로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기뻐 들으세요.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존경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참 기특하다, 키운 보람이 있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감사의 표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거두게 된 이 소산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소산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지. 내가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또한 자신에게 바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없어서 받으시나요? 아니지. 하나님이 어느 저 만물의 소유 주신데 뭐가 없어서 받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바치는 모습이 감사의 표현이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기에 받아서는 어떻게 하세요? 다시금 나눠주시죠. 다시금 나눠주시죠. 먼저는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맛물이 뭐예요? 만물이 아니고 맛물 그랬어요. 맛물. 처음 것이지요. 맏아들, 맏딸 이해되시지요? 맛물을 가져왔나이다.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소산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첫 열매를 기뻐 받으십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시험하시기 위해 그 모습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도 소산이든 봉급이든 받으면 제일 먼저 떼어놓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1조가 주시는 것이지, 쓰고 남아서 아니에요. 그래야 그 손길이 복되게 하셔서 형통함으로 더 큰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놔주신다 그랬어요? 레위인에게, 그리고 거류하는 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 잘 아시죠? 레위인이 누구인지. 성전에서 이 제사로 하나님께 섬기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역자들과 교회 직원이 될 것이에요. 풀타임으로 일하는 자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보는 자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목회하시는 분이 왜 중개사 시험을 봐가지고 부동산에 손을 대는지,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성도를 통하여, 그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먹이시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나눠주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류하는 객들이라 그랬으니 나그네를 말하는데요. 이 거류하는 객은 누구를 말하는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명절이라고 그랬지요. 그때 예루살렘 성소를 방문합니다. 순례자라고 불러요. 그곳에서 거류합니다. 명절을 지냅니다. 거하는 동안에 그들을 먹여주어라. 무엇으로? 너희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그들에게 돈 내고 먹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또 이 11조를 통하여 누구를 먹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소산의 11조로 나누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은 누구였는가?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자들, 구체적으로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운 교우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서 셋째 해의 11조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셋째 해 11조,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방 이해가 되었지요. 세 번째 해의 소산물의 11조로 드리는 11조는 특별히 구제를 위한 것이니 그 해에 다 쓰지 말고 저축을 해두어서 2년 동안을 사용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해의 11조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두 번째 드리는 11조는 모두를 위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11조는 모두를 위하여, 세 번째 해 드리는 11조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세빙해 두고 사용하라. 그러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 11조로 다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것을 그 목적대로 잘 아껴가면서 사용하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매년 소산이 들어오겠으나 주의 몸된 이 성전에는 항상 나눌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두를 위하여 하라고 이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는가 보면 잘 보시면 함께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즐거워할지라.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즐거워할지라. 11조를 드린 자들이 이 11조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거류하는 객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지만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먹으며 함께 마시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잔치하는 모습이 연상되지요. 잔치하는, 모두가 함께. 오늘날로 본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교회에서 주일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이에요. 교제를 나누는, 우리 교회 같으면 점심 식사, 그렇잖아요. 주일날 점심 식사 먹는데 돈 주고 먹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11조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잔치요 축제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이 먹는 자리에는 남녀노소 빈부 격차할 것 없이 다 함께 모여서 먹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가 되는 것이니, 주의할 것이 뭐예요? 돈 받고 밥 먹게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성도들에게 돈 받고 또 마시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돈 없는 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먹는다 그러면 에이 나 집에 갈래, 이럴 수 있어요.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느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조금 돈 내고 먹어라. 물론 그 돈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위해 쓰니까 그게 그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모습이 기쁘지 않아요. 모두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려운 자, 힘든 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예외일까요? 프로젝트 있잖아요. 좀 더 많은 구제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다자회라든지 또는 청년들이 프로젝트 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우리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과 연보와 이 11조가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험 들 일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 참견을 하고 그러는지, 왜 교회가 왜 11조를 뭐 헌금을 뭐를 그런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잘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이 11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원리에 따라서 찰맞게 사용하고 있으니 감사해요. 그래서 교역자들과 직원들을 위한 사례비는 물론이요, 구제를 위하여, 또 먼 나라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성도 모두를 위한 매주일 점심 식사가 그러하고, 때로 토요일 아침에는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에 마치면, 코로나 끝나면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함께 먹지요. 그런가 하면 전교인 청소를 마치고 나면, 함께 뭐 페인트를 하고 나면 또 같이 참석한 성도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때때로 이 성도들 중에 감사한 일로 성도 모두를 위하여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함께, 누구와 함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제가 들었어요. 이번 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41주년 기념 잔칫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잔칫날은 떡을 먹어야 제격 아니겠어요? 떡을 마시고 식혜를 마셔야 되는데 여하튼 식혜 대신 커피를 마시듯, 여하튼 이날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새로운 임직자 두신 분들이 떡으로 섬기시겠다 그러니 감사하지요. 이 같은 모습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니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그 뜻을 분명히 알아서, 감사의 표현이구나,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시는 조언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니 그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소산을 드려서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이 모습 잘 감당하심으로 그 손으로 행하시는 행사가 형통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